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자녀분들이 캐나다에 가 계신 분도 있는데 겨울철만 되면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와서 길이 꽉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캐나다 북서부 지역 알래스카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보니까 빙하 협곡과 눈으로 뒤덮인 이 클롱다이크 골드러시 국립공원, 그 동네 이름이 클롱다이크인데 그 골드넛이라고 해서 옛날에 노다지 금을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896년부터 노다지 금이 발견이 되면서 한때는 4만 명이 금 캐는 사람이 모이던 그런 곳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북쪽이고 알래스카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광산에서 여러 구의 시체와 함께, 이건 유서도 아닌데 어떤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있고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는 세월 가는 줄을 모른 채로 금 캐기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식량이 떨어지고 식량을 구하러 나가려고 하니 눈에 갇혔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굶어 죽어간다. 한국말로 쓰여지진 않고 영어로 쓰였는데, 이 사람들이 식량을 준비하고 광산에 들어가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하는데 시작이 언제쯤인지 모릅니다. 마음에는 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금을 열심히 캤습니다. 마음의 한구석에는 눈이 내리면 길이 막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노다지 때문에 그 생각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열심히 캐다가 보니까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금만 캤다는 거예요. 금을 캐다 보니까 식량이 뚝 떨어져서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광산 밖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길들이 꽉 막혀 있는 거야. 눈이 엄청나게 쌓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금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광산에서 시체로, 굶어 죽은 시체로 남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잘 아시죠? 북미, 남미 이렇게 나눠지는 곳입니다. 둘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 도시들, 나라들, 문명들이 개발된 곳이에요. 북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USA, 미국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는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은 브라질을 비롯한 천주교가 영향력이 강한 곳, 현직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아르헨티나 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 영향이 강한 곳. 그러니까 북미나 남미나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영향,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북쪽은 그나마 잘 사는데 남쪽은 신문지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다 못 산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남쪽은 골드를 찾으러 갔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갓도 잊어버렸다. 북쪽, 미국 쪽은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갓을 추구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갔는데 그들은 골드까지 얻었다. 돈을 추구하려고 남미로 내려간 백인들은 거기서 신앙까지 잃어버렸어. 반면에 신앙을 추구하기 위하여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만큼은 진짜 복은 세상에서 부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캐나다의 클론다이크의 광산 속에서 죽어갔던 그 강부들처럼 손에 금덩어리를 쥐어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은 남는 건 시체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서 물질적인 축복을 강구하지만 결국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의 신앙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악한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게 만듭니다. 세상 걱정, 염려 문제로, 물질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신앙을 갖긴 하지만, 신앙을 유지하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그게 세상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이 생명의 삶, 요 근래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5장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첫 번째 시작이 우리가 읽은 25장 1절로 7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절반으로 딱 자르면 24장으로 나누겠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25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25장부터 32장까지는 16개 민족에 대한 7국가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묵상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 자체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애굽 좀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받았어요. 24장까지. 25장부터는 회복의 역사인데 그 회복의 역사에 내용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믿게 될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사해를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다 사해, 위에는 사해. 자, 암몬이라는 게 빨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리고 왼쪽 파란색은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 올라온 싱싱문명을 가진 이 국가라고 빚은 이제 부족 연합체인데 블레셋이라는 연합국가,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성경에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지도 밑에 아프리카 꼭대기에는 전통 강국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이렇게 7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언하는 중요한 나라예요. 예수님도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도 두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두로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예루살렘 북쪽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느 곳이다,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은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도 이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 에스겔서의 48장의 구조상 먼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열방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받는다.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려면 안 믿는 불신자부터 심판해야지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한다고요? 아니,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좋은가요? 근데 심판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심판은 소위 말하는 말세가 가까워지기 전에 생기는 7년 환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666 표시가 있죠. 그게 어떤 뜻이냐고 논란이 많아요. 처음에 신용카드가 나올 때 그게 666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도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다 얘기하면 마귀는 아니다라고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사실은 666은 물물 교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666 표시를 안 받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했지만 그 세수한 거 물로 사용했는데 물도 돈 내고 쓴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 전기도 상하수도 요금. 매매 수단이라는 거예요. 매매 수단. 근데 성도는 666 표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트 가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도 못 써요. 이제 텔레비전도 못 봐요. 스마트폰도 요금을 못 내면 못 써요. 세상과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세상은 성도들의 믿음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부터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긴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도가 말세 이런 큰 심판을 당한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막 되죠. 말세가 되면 내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 고통을 당한다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어요. 원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나눠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한참 늦게 멸망당하는데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해요. 그냥 간단하게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남유다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위대한 아주 중요한 가문이에요. 거기 가문 출신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바빌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을 밤새 몰래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어요. 차라리 떳떳하게 최후를 맞이할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시드기야 앞에 왕자들을 세워놓고는 다 죽였어요. 아비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안을 뺐어요. 죽이지 않고 시드기야 왕을 바빌론을 질질 끄고 갔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하는 왕이 그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암몬이라는 나라,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왜 암몬이 심판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암몬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아, 좋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상처가 나고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아이고 니네 하나님 섬기더니 꼬락서냐, 참 좋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이건 영적인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환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당하는 자녀에게 불신자들이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큰소리 치더니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끼리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건강 때문에 무너지니까. 근데 속마음으로 좋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탁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놈 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타락해갖고 심판을 받아요. 환난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당해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깨닫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향해서 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뭐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누군가 그렇게 조롱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심각해요. 남유다를 친 바빌론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암몬까지 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까지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쪽의 백성들에 넘겨줄 것이다. 이건 동쪽의 백성은 아까 지도에서 암몬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그게 바빌론이에요.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진을 치고 집을 세울 것이다. 뺏는다 이거죠. 그들이 너희의 열매를 먹고 너희의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낫바성을 낙타들의 목장으로 삼겠고 암몬 땅을 양떼 우리로 만들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고 너희의 마음이 온갖 악의를 가득 차 기뻐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발을 치면서까지 손뼉을 치면서까지 너희가 좋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손을 펼쳐 너를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물로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들로부터 끊어버릴 것이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니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원래 예언사가 단호하긴 한데 엄청난 거예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미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외에 주변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를 정리해 나간다 이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애국은 의지하니까 애국은 꺾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매를 들어서 심판을 했지만 살려내려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까? 이건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들의 신앙이 좋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사울왕을 세웠다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가 되면서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니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는 게 안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묵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오도록 가까이 오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칼을 빼드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당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게 신앙적인 마음이 아픔도 있지만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괜히 슬프고 아깝고 왜 이런 아픔이 내게만 있을까 하는 마음에 상처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며. 자, 고난이 닥치면 어쨌든 아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하늘이 노랗고 언젠가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옥상 꼭대기에 있으면 뛰어내릴 확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눈길에서 록스타, 찝차인데 지금 록스타가 안 나옵니다. 근데 록스타라는 이 찝차는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어느 겨울날인가 아버님이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내려오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눈길에 오다가 미끈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미끄러서 실수한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이 하도 요상해서 운전대를 한번 틀어봤다.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자식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 좀 말할 수 없는, 그러니 웬만하면 자식한테 말을 못할 텐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미끄러운 줄 알고 그렇게 알지만 내가 한번 운전대를 틀어봤다. 근데 끝까지 못 트신 거야. 틀다가 잡으셨어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입으니까 상한 심령이 됐을 때.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왜 그런 고난이 생기는가? 사실은 욕과 같은 고난은 거의 없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믿음이 좋은 성가대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개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대놓고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데도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그놈의 하나님은 없더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번개를 내리셔라도 그냥 확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삽이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73편 4절 12절에 아삽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인은 마음의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아멘. 미치고 팔짱 뜰리래요. 교회 우리는 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악한 사람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날보다 늘어난다. 그게 현실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삭과 같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내 편이라는데 왜 이럴까? 아삽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툭툭 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 왜 잘 되느냐? 아직 아삽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건강하고 싶은 욕심,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믿음이 좋았던 아삽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소 가운데 들어갔더니 아삽의 마음속에 악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말이 좀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멸망시키느냐, 사실은 그게 관건이야. 이 말씀에 묵상을 하다 보면 아삽 속에 너는 왜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 아니냐. 그때 아삽의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세상은 썩어질 것이다. 진짜 끝은 세상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진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진짜 끝,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믿음 붙들고 신앙 양심 갖고 살기에 너무 버겁게 힘들지만 진짜 끝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나는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장례식은 부자가 화려하게 진행이 되고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끝은 어떻게 돼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 있어.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세상에서는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직장 하면서 야, 인간들이 어떻게 나보다 잘 될까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풀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성전으로 나올 때 이런 영적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더 놀라서 시편 73편 21절로 26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결론 말씀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자,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 아까 말한 교회에 있는 무신론자들.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대. 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아니, 미쳤다고 교회를 그렇게 모든 걸 드리면서 다녀? 안 돼. 이런 사람들. 주께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나의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삽이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시편이 찬양시다 보니까 회개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자신의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삶이 돌이켜야 돼요.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 삶이 회개를 뒷받침해야 돼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록교회, 호산나교회 뭐 이렇게 가는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한 그 해운대에 있는 교회지요. 수영록교회가 개척에 대해서 500석 예배당을 졌는데 500석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야,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요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마음을 듣고 너무 기쁜 그 주간 수요일 날에 사모님이랑 반주자랑 어린애들 몇 명만, 교인이 500명 정도 모이는데 수요 예배에 달랑 요렇게만 모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필도 목사님이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반말 비슷한 이야기를 3번 하시더랍니다. 그게 간증한 내용이니까, 간증 내용이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이걸 3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목양을 잘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교육전도사라 심부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부름꾼. 교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 책임 못 지면 하나님 창피한 거 아시죠? 창피 안 당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목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빨은 감사 기도의 위험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녁에 9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형식적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정필도 목사님의 예화를 왜 들었냐면 그 입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정신 빠진 목사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인지 수요일날 사무랑 반주자 애들 명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지났어요. 하나님 역사합니까? 자신이 매를 맞는데도 감사하대요. 성적 100점 만점에 30점을 맞아와서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충만해서 30점 맞기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30점 맞은 거 20점 안 맞으니 감사합니다. 발전이 있겠어요? 30점 맞은 거 감사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소위 말해서 감사 기도라는 그 기도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범사에 회개할 게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데 감사하대요.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때는 감사 기도가 나올 때가 아니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감사 기도가 나올 때입니까? 울며 통곡할 때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까?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도 강단에서 무조건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기 좋아하니까 회개하란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본인도 힘든데.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자신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소위 말해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걸 덮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를 맞고 있는데도 매 맞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때립니까? 깨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매를 맞는데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는 우두커니 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미칠 노릇이에요. 야, 너는 바보냐? 너 제정신이냐? 너 신앙은 지금 제자리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왜 모르느냐? 주일 공동 기도 제목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로만 지날 때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를 지나가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 안 지킨 것에 대한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죄인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예요. 악인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악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가? 나니엘 연대기의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를 통해 보니까 그 고난을 당한 거 심판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변에 있는 암몬이 좋아라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했어? 하나님 자녀 망하는 걸 기뻐했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탕자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더러운 몸을 씻기고 옷을 씻겨주시며 아들이라는 반지를 다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멀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데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